네,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보시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호세아 1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아멘. 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던 주전 8세기 여로보암 2세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거의 많은 선지자들이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죠. 그런데 호세아는 남유다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 선지자가 활동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가장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나라가 안정되고 그리고 그 국토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넓을 때, 영토가 가장 크게 확대되었을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과연 이럴 때 모두가 다 잘 살고 그리고 번영하고 그리고 영토가 가장 넓을 때, 겉으로 봐서는 부족함이 없을 때, 이때 과연 어떤 말씀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이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할 때는 이사야가 활동할 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가 활동을 했고 당시 남유다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을 하던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유다는 점점 위험에 처해 가던 그런 시대였죠. 겉으로 봐서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어땠습니까? 실제적으로는 남유다가 더 오래 지속이 됐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그 나라가 더 길게 갔습니다. 거의 100년이 넘는 그런 시간을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지속이 됐는데, 실제 이때 호세아와 이사야가 활동하던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더 번영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오히려 더 오랫동안 그 번영이 지속되냐? 그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 이런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 그 상황은 오늘 말씀에서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번영을 했는데, 정말 국토도 넓어졌는데, 이때는 어떤 상황이냐? 어떤 상황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냐?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잘 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물론 잘 된다고 해서, 번영한다고 해서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때, 이 시대, 호세아 선지자의 시대를 보면 그들이 워낙 번영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 왕이 무슨 필요가 있겠냐? 여기에서 왕은 인간의 왕이 아니죠. 하나님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냐? 우리가 왜 신이라는 것을 따라야 하냐? 왜 우리가 신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되냐? 인간 중심이 되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이룬 문명과 그리고 자기가 세운 물질의 번영 때문에 도취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 버리는데, 이거는 마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또 창세기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면 시날 평지에 탑을 쌓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오르자. 우리가 하나님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냐? 모든 질서와 규칙을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스스로 정하고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되자.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죠.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두려워하는 것은 어리석고 미신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 당시의 일뿐이겠습니까? 이 당시만이 아니라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문명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과학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런 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필요하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냐? 왜 우리가 굳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우리의 삶의 기도의 제목들을 그렇게 하나하나씩 말해야 되냐? 차라리 우리가 우리 삶에 더 신경을 쓰고 우리가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면 더 좋지 않겠냐? 왜 우리가 하나님께 매여야 되냐? 이렇게 오늘날 우리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도취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에게 도취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자기에게 도취된다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게 도대체 뭐냐? 물론 이렇게 명시적으로 말을 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나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 아직도 하나님 필요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의 영적인 상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요. 이스라엘이 자기에게 도취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예배는 드렸어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하나님께 기도는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결국에는 예배도 사라지고 기도도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에게 도취된 삶을 계속 살아가다 보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그 예배와 기도가 사라지게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왜 그렇냐? 왜 그렇냐라는 거죠.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 나무가 처음부터 열매를 맺지 않았는데 자기가 만들어낸 건 아니잖아요. 원래 열매가 맺는 포도나무였던 거예요. 시절이 되고 계절이 되면 열매 맺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이 나무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자들로 빚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떨 때는 보면은 정말 놀랍도록, 내가 깜짝 놀라도록 잘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내 스스로가 도취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구나. 아, 내가 대단하구나. 아, 내가 괜찮구나. 점점 자기 자신에게 빠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에 만족했어요. 아주 작은 거에 기뻐해요. 요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요. 근데 나중에는 아니에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부족해요. 작은 것은 기쁘지 않아요. 전에는 정말 열매 하나만 맺혀도 기뻤어요. 그것만도 감사했어요. 근데 이제는 많아야 돼요. 이제는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만큼은 당연한 거고 더 많아야지만 돼요. 번영할수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영할수록 많아지는 거에 익숙해지는 거죠. 많은 것이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많아야만 해요. 이렇게 많은 것에 만족하고 많은 것에 익숙해지고 많은 것에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맞춰져 있는 거죠. 자기에게 맞춰져 있는 겁니다.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많은 것에 맞춰져 가게 된다. 번영할수록 점점 더 많아야 만족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익숙해져 가게 되는 것. 그게 이제 1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이런 모습이요.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원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모습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첫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자꾸 너무 많이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매일 하루 종일 우리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자신만 생각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 기분이 어떤가 나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오늘 내가 뭐 해야 되지? 내일 생각하잖아요. 내가 뭘 하지? 나를 생각해요. 그리고 하루 보내가면서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계속 나만 생각해요. 그래서 나에게 뭔가 만족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감사를 주는 것만 계속 찾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두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깨야 됩니다. 그래서 본래의 마음을 주셨던 마음을 지키고 나머지 쓸데없이 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깨야 돼요. 나만 생각해서는 깨지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자꾸 나만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잠들 때까지 계속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2절의 말씀,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거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보니까 지금 두 마음이구나. 내가 너에게 주었던 마음은 어디 갔냐?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핏덩이 같은 너희를 불러서 내가 생명을 주고 영을 불러서 너희에게 생명이 되게 했을 때 그 마음은 어디 갔냐? 나하고 사랑할 때, 나만으로 만족할 때 그 마음은 어디 갔냐? 너희가 지금 두 마음이구나.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스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자기들을 위해서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세웠던 그 제단과 주상을 깨라고 하시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이 깨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거 다 깨라. 왜 그런 거에 만족하냐? 왜 그런 거에 기뻐하냐? 왜 그런 거에 익숙해지냐? 이 제단도 만들고 저 제단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많아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여기에 너무 익숙해지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 것은 그러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좀 심한 말일 수는 있겠지만 숨 쉬고 밥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왜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으면 왜 감사하지 못할까? 오늘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진짜 너가 뭔지 아냐? 진짜 너는 내가 만든 너야. 너 스스로 너가 만들어가는 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에게 도취돼야죠. 그분이 진짜 나를 아시고 나를 어떻게 만드셨을 때 엄마 뱃속에 그 형질이 이루어질 때 내가 누구인지 오직 그분이 아시잖아요. 오늘 함께 자기에게 도취된 이스라엘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점점 우리 스스로에게 도취되게 하고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자꾸 우리에게 그런 문화를 주입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빚어주신 그 첫 모습,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회복해 나가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오늘도 날씨가 흐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제 또 날이 많이 제법 쌀쌀해져 가는데 건강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깊이 하나님 때문에 만족해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만족할 수 있을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기쁨을 잃지 않으시는 우리 영락의 이 새벽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